우리 지난해 9월 19일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죽고 장례를 치렀죠. 이때에 한 200여 국가와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해외 귀빈이 한 500명 참석했다고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의 장례식이었다고 그래요. 이 장례식 당일에는 무려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죠.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방송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수십억 명이 이 현장을 지켜보면서 이 여왕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장례식은 기쁘고 즐거운 장례식일까요? 어떤 장례식도 즐겁고 행복한 장례식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화려다 할지라도 이 장례식에는 오직 슬픔과 애통과 눈물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위대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일을 많이 하여서 엄청난 업적을 성공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 고백, 그래서 이 고백이 위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 가운데에, 온 인류 가운데에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천사가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온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너에게, 너의 가정에게, 아니 이스라엘에게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온 백성, 즉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오셨대요. 구원자가 오셨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주시니라.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 구주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젊은 2030 청년들이 막 영끌하고 비투해서 잘됐으면 괜찮은데 폭망했죠. 많은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많은 빚을 지게 되면 스스로 일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그 빚의 그늘 가운데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 도울까요? 그럼 다른 사람 돕지 않습니다.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모아놓은 것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다 망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주가 나타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짓과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요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참 이해가 안 돼.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님은 누구고, 그래서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제가 신학적으로는 좀 맞지 않지만 어떻게 설명을 드려요? 저를 우리 성도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목사님 이렇게 부르죠? 또 우리 아내는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저를 여보 이렇게 부르죠. 또 우리 아이들은 저를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제가 세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성도를 대할 때는 목사의 인격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아내를 대할 때는 남편의 인격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에는 아버지의 인격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오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성령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 세상 가운데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사람만이 신을 섬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견이 아이고 내가 신을 좀 섬겨야겠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됐네, 그래서 이 개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하나님을 앙앙앙 하는 그런 개 봤습니까? 혹시 여러분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아이고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드네, 내가 저 하나님에게 좀 기도 좀 해야겠네, 그런 고양이 봤나요? 아니면 여러분 키우시는 돼지나 소가 아이고 나 힘들어서 못 살겠어, 아이고 나 우리 주인이 나 잡아먹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좀 살려달라고 해야겠다, 여러분 그런 돼지나 소 봤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그것이 신인 걸 알고, 신인 줄 알고 그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해요. 조금 우리가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이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든 인류는, 즉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리분답을 배울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묻고 답하길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사람은요 그래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한쪽 마음은요 항상 공고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면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죄를 많이 쳐요. 요즘에는 특별히 보니까 뭐 마약이다, 뭐 이것 때문에 시끄럽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물론 살기 힘들어 사는 사람들 있지만 대부분은 중상위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 그들이 다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공고해, 허무해, 마음 한 곳이 빈 것 같아.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자녀들이 있고 뭐 아내 자식들이 있지만 왠지 혼자 같고 왠지 외롭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술을 마시고 그리고 다른 즐거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실 이 신의 자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본성은 무엇이냐? 악을 쫓아갑니다. 정말 이상해요.
우리가 함께 모이면 야, 우리가 한번 봉사하고 우리가 좋은 일 해보자. 저는 그런 것 별로 못 봤습니다. 모이면 먹고 마시고 그리고 타락의 길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모든 인류들은 전부 죄악 가운데에서 다 망하는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 오심으로. 또 한 가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누굴까요? 예,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조성되기 이전에 택하셨대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 이 온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 어떤 종교, 석가도 공자도 마흐메트도 어떤 종교도 내가 세상을 만들었어, 이런 종교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뭘 만드셨냐? 태초 시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세상을 만들 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그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십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그때에 하나님 자녀로 예비하신, 택정하신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과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무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택함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평화를 주셨대요. 평강을 주셨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 죄를 쫓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평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이 눈을 똑바로 뜨며 내가 너 죽일 거야.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협박을 받으면 그날부터 여러분 잠 못 잡니다. 저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올까? 내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아니면 내가 잠시 한눈은 밭에 파는 사이에 해야지 않을까? 여러분,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이틀, 3일을 잠 못 자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 아니면 이 공동체 안에서 잠시 다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다툼으로 인하여서 편하게 잠잘 것 같아요? 잠 못 잡니다. 밤새도록 뒤척여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마음이 참 불편하죠.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무슨 걱정해야 합니까? 의식주에 걱정해야 돼요. 먹고 사는 걱정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까? 뺏어야죠.
왜 저 러시아가 전쟁을 벌입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뺏기 위함이죠. 왜 하마스가 전쟁을 벌여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평화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런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결코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의 문제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고통받지 않는 삶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가 무엇이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맞죠?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요, 얼마나 뒤틀리고 어그러져 있는지 우리 자신은 압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조금만, 요만큼만 마음 안 들어보세요. 벌써 낯빛이 바뀝니다. 나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진실되지 못하는 게 어쩜 축복이에요. 만약 우리가 진실돼서 우리의 마음 속에 드는 생각을 그대로 입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 남편에게 또 우리 지체들에게 또 우리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해보세요. 아마 아비규환이 됩니다. 난리가 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부패했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이에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속에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나오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더러운 것들이, 이 부패한 것들이 다 제 안에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바로 이러한 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예요. 우리 요한 1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사랑이랍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날까요? 그 사랑이 온유로 겸손으로 복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와 같이 온유와 겸손과 복종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여기는 용서가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용서했어, 용서해야지. 여기는 다 용서돼. 여기가 용서해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5년 전, 10년 전 그 사람 나한테 상처 줬던 그 사람, 여러분 용서 안 되잖아요. 왜? 여기서 용서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직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다면 내가 저 사람을 왜 용서 못하겠습니까? 아직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라는 것,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 그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저절로 용서가 됩니다. 그럴 수 있지. 다 그럴 수 있지. 다들 그런데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아직 어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용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결한 삶, 순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인류의 죄를 무엇으로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이 죄덩어리를 무엇으로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반성하고 후회하고 다짐하면 여러분 정결하게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한 사람도 감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의지로는, 사람의 신념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살게 되면 우리가 성별된 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죽음의 결과가 뭘로부터 온다요? 죄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거짓으로부터 시작돼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왕 되고 싶은 거야.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가고 싶은 거야.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구부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뒤에 누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마귀 사탄이 있다고, 악한 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은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거짓을 이야기해요. 그래,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이 거짓의 압인 이 사단의 그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의 종노릇 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원어의 뜻이 뭐라고요? 다 치루었다. 다 계산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치루었어. 그러니 나만 믿으면 내가 더 이상 그 죄값 묻지 않을게.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빚을 많이 졌다 할지라도 부모가 와서 대신 빚 갚아주면 자식은 더 이상 빚에 대한 채무 의무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다 치루었어. 그러니 이제는 나만 믿고 따라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야, 너 열심히 구원받기 위해서 죽도록 헌금하고 일하고 노력해. 그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까 그 예수님만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죽고 다시 살아난 거듭난 인생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할 수 없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다 멸망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얽혀 죽을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산 인생, 소망이 있는 인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
죽음을 거슬 자가 있나요? 아, 나는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살 수 있어. 여러분, 장담 말고 그렇게 산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고 다 끝났어요. 오직 한 사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올해가 왜 2023년인지 다 아시죠? 혹시 모르는 분 계시나요? 올해가 2023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3년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로는 before 크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이전, 메시아 이전, AD, 아노 도미니, 라틴어죠? 메시아 이후라는 뜻이에요.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와 이전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왜 히스토리인지 아시죠?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 히스와 스토리가 합성어예요. 그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하셨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것이 BC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후에 행하신 일, 그것이 AD라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가공의 인물이 아닙니다.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느 다른 성인들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구세주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3번째 되는 그런 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생 다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